1993년 독일에서 일어난 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현장 근처에 입술 자국이 남은 유리잔을 찾아내서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동유럽권 여성에게서 많이 나오는 염색체 염기 서열로 나타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르기까지 6건의 살인과 40건의 절도 등의 사건 현장에서 이 여인의 DNA가 계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되는 것이고 되게 국가적으로도 큰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 경찰은 8년 동안 이 점단팀을 꾸려서 이 여인을 쫓았으나 범인은 목격자도 없이 신출귀몰하듯이 사라졌습니다. 전 유럽을 돌아다니며 대담한 이렇게 범행을 펼치던 여인을 사람들은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하일브론의 유령.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이 하일브론의 유령이 만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조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9년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2009년 불에 탄 난민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DNA를 분석했더니 이 분석 결과 하일브론의 유령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여성의 염기 서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하일브론의 유령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이 시체로 나타난 것인데 이상하죠? 여자의 염색체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가 잡혔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미궁에 빠지는 거고 그동안 이 조사한 것을 다시 모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전담반은 멘붕에 빠졌고 그 사건들을 다시 처음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동안 사건 현장에서 DNA를 채취할 때 뭘 사용하냐면 면봉을 사용해요. 면봉을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그 면봉이 이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면봉을 만드는 공장이 동유럽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마지막 이제 포장을 할 때 면봉을 세는 여자가 침을 뱉는 거예요. 패 뱉고 이제 센 겁니다. 그러면 이 DNA가 누구 걸까요? 그 여자 거의 DNA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그 DNA가 묻어 있는 면봉으로 아무리 그 사건들을 문질러 댔으니 당연히 이제 그 여자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동안 일어났던 살인 사건들과 범죄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인데 그 면봉 하나 잘못 써가지고 동일한 사건처럼 여겨버리고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하나의 그런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사건이 실체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을 이 사건을 보고 그리고 이 경험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아직 경험해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고 다양한 상상과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말씀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포위했고 이 전쟁이 하루 이틀 걸린 전쟁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포위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식량이 모자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작전을 실제로 쓰고 있었던 거죠.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동물까지 먹기 시작하는데 나귀의 머리와 비둘기 똥까지 비싼 값에 팔릴 정도로 기근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여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자녀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 먹자 이러면서 자녀를 서로 이렇게 잡아먹는 상황까지도 치달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왕은 이제 이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그냥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며 탄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 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십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성 안은 지금 포위가 된 상태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하셔서 아람 군대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 쫓아내신 방법이 어떤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람군 진영에 여기 보면은 헷 사람들과 애굽 왕들이 이제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해서 공격하러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진영이 지금 사마리아 포위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면 이제 힘이 안 되는 거죠. 원정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주랭랑을 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현장을 누가 발견하냐? 바로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성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서 지내다가 치유가 되면 들어오는 거라서 나병 환자 4사람은 마침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쪽은 굶어 죽고 또 밖에는 지금 다른 나라 아람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회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음이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냐 하고. 지금 3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으로 갈 거냐? 여기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거냐? 항복을 할 거냐? 모두 죽는 결말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그래도 살 수 있는 희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항복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4명은 그냥 굶어 죽느니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고 결단해서 갔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이들의 결단도 힘들었을까요? 단지 4명의 의견이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항복하러 간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나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람 군대가 봐도 그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다양한 고민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두려움을 가지고 갔는데 이미 그곳은 하나님이 모두 쫓아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진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내 힘으로도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기도 하고 다 했지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해결을 하지만 또 나는 그 상황이 또 맞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쳐서 포기하고 또 가끔은 좌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라고 내려놓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될 것도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내가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나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실체를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있으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문 밖의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하고 나갈 수 있었고 동시에 이것이 문제의 실체를 보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나가보니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굶어 죽을 거를 각오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가보니 굶어 죽지 않는 결과가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힘든 상황에서도 그 문제에 대하여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벗어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많은 것을 쥐고 있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이 필요하고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 또 나에게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내가 피해보지 않고 있는 선에서 그 문제들을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차라리 그 문제를 해결하느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도 잘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대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숭이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구멍을 파고 거기에 과일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 구멍에 이제 원숭이가 손을 넣습니다. 이렇게 할 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과일을 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커지면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냥꾼이 갑니다. 그럼 원숭이는 보이잖아요. 사냥꾼이 오고 있다라는 거. 잡힌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빠져나가려면. 사람은 이제 힘으로 땡기면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네, 나무 기둥은 되지 않죠. 놓으면 돼요. 놓으면은 빼고 얼른 도망가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까요, 안 놀까요? 안 놓는다. 원숭이 안 논대요. 그래서 잡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놓으면 살 수 있고 잃으면 살게 되는데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해 도리어 그 고통을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그 고통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잃을 바에는 조금 더 버티면 괜찮아. 이거를 내가 손해 보느니 조금 더 내가 견디면 돼. 이러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의 위기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위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언제 감사하고 언제 불만을 표현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줘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럼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조그만 거에도 아유 감사합니다. 조그만 거에도 아유 이 정도를 주셨네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이냐 불평의 삶이냐 이렇게 바라보면은 나는 그러면 얼마나 갖고 있는 사람인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음의 자리, 그런 문제 해결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제자리에 머물라고 유혹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밖에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고 있어. 견디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먹을 게 있잖아. 내 아들 잡아먹으면 되고 다른 사람 잡아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버티는 거라고 이제 해결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버티고 견뎌야 되는 상황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성경에서도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인내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그 결과를 알 때입니다. 이거를 인내했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즉 우리에게 회복과 희망이 있을 땐 인내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없는데도 버틴다, 견딘다, 이거는 이제 미련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게 뭐냐? 지금 너가 얻은 자리가 어떤 건데? 너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갖고 왔는데? 너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쌓아 왔는데, 이거 무너질 텐데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너 이거 다 포기하고 그거 하나 해결해 날 거야? 이렇게 이제 사탄은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 계속 눈앞에 있는 걸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계속 쥐게 하면서 아깝잖아요. 그동안 들인 시간, 그동안 내가 들였던 힘, 그동안 내가 들였던 노력들, 돈들, 그거 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러면 이거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텨야지, 견뎌야지.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이냐? 영적인 실체를 통하여서 영생을 보게 하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에 빠져나오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너 지금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너 지금 갖고 있는 게 물론 너의 힘이고 시간이지만 이것보다 지금 더 큰 문제에 직면했는데 안 내려놓을 거야? 너 정말 이것 때문에 너 목숨까지 내놓을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른다고 기도한다고 직통계시 내려주면 참 감사한데, 그렇죠?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영적인 실체가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실체를 확인하려면 이 들은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청문 어기의 나병 환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진영을 보기 전에 이미 이 일이 해결되었음을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순서를 잘 보면은 1절부터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되게 비싸게 팔리던 것들이 그냥 싸게 팔릴 것이다 하면서 내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 나병 환자 그리고 아람 군대 떠나가는 일들이 지금 동시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엘리사는 알고 있었고 그걸 또 왕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문제의 해결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거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회로를 돌립니다. 뭘로 돌리냐? 인간이 만든 가능성과 확률.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이제 하면서 따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높으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이제 포기하고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인간의 확률과 가능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나타나죠. 2절에 나타납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말이 입이 방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 속에라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말로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을 열어도 그거 안 될 거야. 이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확률과 가능성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예언처럼 깔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갈 때 그 일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귀로는 들려도 영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결국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내 주위의 환경과 상황 그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키워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항상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일 때 해결책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목숨 걸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졌고 지금도 많은 말씀들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믿느냐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면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하면 그게 바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바로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보고 나서는 이거밖에 안 되는 문제였어?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무서워한 것이었어?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여러분 몇 미터도 안 보이도록 이렇게 까득한 안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이제 도시 하나 정도를 이렇게 세운 안개를 다 모아 보면 그걸 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양으로도 온 도시를 안 보이게 하는 안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안개 보면 좀 으스스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느낀 감을 주는데 그게 물 한 컵으로도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 한 컵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마실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면 별거 아닌 거였는데 괜히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파묻혀 절망하지만 그 문제와 걱정거리를 실제로 확인해 보면 많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그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 보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하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걱정 마, 해결해 줄게, 기다려봐, 버텨봐. 그리고 다 준비됐어, 나가기만 하면 돼.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해결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성 안에 갇혀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버티고 견딘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버티고 그만 견디고 완전히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반복되는 그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문제에 직면하여 그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해결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또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 같은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또 찾아온다면 그때는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또 해결하고 계시고 해결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해결된 것은 어떻게 하냐? 얘기했죠?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라면 예전에 이거 해결 안 됐는데요. 예전에 이 방법 안 됐는데요. 아니요. 해결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